이번 시간에는 구원은 9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죽어서 내가 갈 천국은 어떤 곳일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성경 공부를 인도하다가 종종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예수님을 왜 믿으세요? 이 질문의 대부분은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제가 다시 묻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예수 믿고 갈 그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막상 대부분의 분들은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대답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갈 천국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피상적인 천국보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더 집착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내가 갈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갔다 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어떤 사람에 빗대어 천국에 갔다 온 이야기를 썼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갔다 왔다고 했는데 그 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왜요? 천국을 보고 나서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녀온 그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갈 천국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구원의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축복된 것인지 다시 한번 상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갈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첫 번째로 성경은 천국이 우리가 사는 세상과 다른 법칙에 의해 움직이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연 법칙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자연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 자연 법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강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강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강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다 아다시피 비가 오면 그것이 시내나 개천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개천들은 작은 하천을 이루며 하천이 모여 큰 강이 되고 강은 바다로 흘러갑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 법칙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천국은 이 자연 법칙과 정반대의 법칙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혹시 천국에도 강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계시록 22장에 보면 천국에도 강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도 강이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의 강과 이 세상의 강과는 다른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무슨 차이입니까? 세상의 강은 시내에서 하천을 이루고 강을 이루어 가는데 천국에서는 강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흐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강을 에덴 동산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덴에서도 에덴의 근원으로부터 강이 발원하여 흐르지 않습니까? 강 자체가 흘러나와 필요한 곳을 적시며 각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자연 법칙과 정반대로 강이 흐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자연 법칙이 지배하지만 천국과 에덴은 자연 법칙이 아니라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 움직이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되며 다스려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또 천국이 어떤 곳이라 말합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천국이 이런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이제는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아픔도 없으며 모든 옛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에는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아픔도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까? 행복해지려고 안전과 편안을 얻기 위해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얻기 위해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천국에 이러한 것들이 다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국에 더 이상 죽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죽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에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천국에는 더 이상 이런 죽음이 없다고요. 또한 슬픔도 울음도 아픔도 없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인생은 고해라고요.
세상 어떤 사람 누구도 슬픔이나 울음이나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래전 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교회에 신방 목사로 부교육자가 부임했는데 6개월 후에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신방을 해보니 어떠냐고요. 그랬더니 부교육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부자들이라 걱정 없이 살 것 같았는데 거기에도 똑같이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아픈 일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사입니다. 죄로 인한 타락으로 인해 누구나 겪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갈 천국에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천국에서 어떻게 살게 될까요? 세 번째로 우리가 천국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천국에 생명나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동일하게 에덴 동산에도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이 생명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죽음이나 슬픔이나 울음이나 아픔도 없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살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도 말해줍니다. 성경은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천국을 묘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국을 성으로 묘사하며 많은 보석들을 언급합니다.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큐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천국에 많은 보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보석들이 동일하게 에덴에도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창세기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에스겔서를 보면 에덴에 천국과 같은 많은 보석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성경은 천국을 묘사할 때 보석으로 묘사를 했을까요? 여러분, 보석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보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천국은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아름다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천국을 보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가야 할 길도 끝냈으며 믿음도 지켰습니다. 이제 내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고백처럼 천국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지금도 영원한 삶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이 간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주어질 가장 큰 축복이며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 세상의 삶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